오늘 본문의 말씀은 민족을 향해서 기도했던 그 느헤미야의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느헤미야의 기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기도의 모습을 점검하시고 또 기도의 사람으로 다시 거듭나셔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이 기도의 사명을 잘 감당하여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또 여러분들의 가정이, 나라가 또 새롭게 세워지는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은 그토록 원했던 성전이 다시금 건축되어지고 이제 에스라의 영적 개혁도 이루어지고 있었지만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 안에는 안정되지 못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성벽이 회파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성전은 이미 준공되었고 성벽이 없어서 언제든지 외부로부터 침입을 그들이 감당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안정감을 찾을 수 없었고 늘 불안한 가운데 그들은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마찬가지 이유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너지고 불타버린 성벽 앞을 지나다니면서 매일 그것을 보았을 것입니다. 얼마나 가슴이,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빨리 재건해야 되는데 라는 생각을 하고 있지만 막상 재건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늘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 마음 한구석에 늘 빨리 성전이 재건되어서 우리 예루살렘 석이 이제는 안정을 찾고 다시금 옛 모습을 회복되기를 그들은 기도하고 간구하였습니다. 우리가 먼저 그 느헤미야의 배경을 먼저 보시면 이 BC 586년에 그 남유다가 이 바벨론에 의해서 이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얼마 되지 못해서 이 바벨론은 이 페르시아에게 다시금 침략을 당하고 멸망을 당합니다. 이 페르시아는 성경에 보면은 바사라고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이 페르시아의 첫 번째 왕은 고레스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다리오 왕이었고 세 번째는 이 에스더의 남편이었던 아하수 에로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네 번째 오늘 느헤미야에 나오는 이 왕이었던 아닥다스다 왕이 오늘 본문 가운데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BC 536년에 이 첫 번째 포로들이 이제 귀환을 하게 됩니다. 이 수룹바벨을 중심으로 이 5만 명 정도가 이 첫 번째 왕이었던 이 고레스의 침령 명령에 의해서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수룹바벨이 그 20년 동안 그 성전, 무너진 성전을 다시금 완공을 시키게 됩니다. 그 첫 번째 성전이 솔로몬 성전이었고 두 번째 성전이 이 수룹바벨 성전이었다라는 겁니다. 이제 시간이 지나서 이 BC 458년에 이 아닥사스다 왕에 오른 지 7년이 지났을 때 이제 에스라를 중심으로 두 번째 귀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가 에스라가 성벽을 지으려고 했지만 그때 아닥사스다 왕이 그 성벽 재건을 막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이 다시금 영적인 재건에 힘썼고 그 예루살렘 성에 있던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영적으로 회복하는, 다시 한번 세워지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BC 445년 이 아닥사스다 왕이 그 즉위한 지 20년이 지난 후였습니다. 이 20년이 되는 2차 그 포로 귀환이 시작된 지 13년이 지나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이제 귀환을 하여서 성벽을 재건하고 성전을 건축하고 말씀으로 그 백성들을 양육하고 이제 성벽이 재건되는 그 3차의 그 일들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느헤미야 1장 1절과 11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 말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놀라운 완벽하신 계획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무너진 그 성벽을 재건하시기 위해서 이 느헤미야라는 사람을 선택하셨고 그를 먼저 왕의 성전에서 그 일하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그가 하는 일은 왕의 술을 관리하는 왕의 음식을 관리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술 관원은 왕의 모든 음식을 주관하고 또한 왕의 신병과 나라의 정책을 함께 의논하고 또 많은 일들을 맡아서 주관하는
그 왕의 총애를 받는, 왕의 신임을 얻는 사람만이 그 자리에 앉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성벽 재건을 위해서 느헤미야를 이 술관원 맡은 사람으로 그곳에 보내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은 그 야곱의 가족들을 그 가뭄에서 구원하시는 일이 나옵니다. 그 일은 요셉을 애굽의 총리를 세우셔서 그 가뭄 가운데 있던 야곱의 자녀들, 야곱의 가족들을 그 애굽으로 그 인도하는 일에 요셉이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이것처럼 오늘 느헤미야를 이 수상궁에 미리 세워주셨다라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이 술 맡은 관원으로 굉장히 높은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입니다. 그 자리는 매일 왕을 볼 수 있는 자리였고 왕과 대화하고 또 교제하는 자리였습니다. 이 자리는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왕의 신임이 있고 믿을 만한 사람만이 그 자리에 앉혔다라는 겁니다. 이 느헤미야의 이름은 뜻은 하나님은 나의 위로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가 아버지가 그 느헤미야를 축복하면서 그의 이름을 느헤미야라고 짓고 세상의 물질이, 세상의 권력이 너희를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를 위로한다, 하나님만이 너의 위로자가 되신다라는 그 뜻을 그에게 주셨다라는 겁니다. 지금 포로자로 또 이방 나라에 살고 있지만 그것이 너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참된 위로자, 참된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그에게 이름을 통해서 그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느헤미야는 사실 선지자도 아니고 제사장도 아닙니다. 이 평범한 평신도와 같은 일반 사람이었습니다. 그 나라를 걱정하고 예루살렘을 걱정하는 그가 바로 평신도였다라는 겁니다. 특별하게 어떤 직분을 맡은 가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사명을 지키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나에게 주신 자리였지만 그 자리 앞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줬다라는 겁니다.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를 얻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지. 아멘. 느헤미야는 형제 중에 이 하나였던 하나니아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한두 사람과 이제 함께 유다에 있다가 느헤미야를 만나기 위해서 그곳에 가게 됩니다. 또 그곳에서 이제 느헤미야는 동생을 만나고 그 현재 예루살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묻게 되었습니다. 지금 그 상황이 어떤지, 이 남아있는 자들이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그 여러 가지를 묻게 되었습니다. 느헤미야의 동생이었던 하나니는 지금 예루살렘의 상황들을 자세하게 그에게 설명하게 됩니다. 여러분, 묻는다는 것은 그것에 관심이 있다는 뜻입니다. 느헤미야는 지금 이방 나라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과 지금 이곳은 1500km나 떨어진 곳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또 그곳에 남아있는 자들은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물었다라는 겁니다. 그 물었다라는 것은 그것에 관심을 가지고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통해서 일하실 거에 대해서 그는 기도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마음속에 지금 고향 유다 땅은 어떠한지, 예루살렘은 어떻게 지금 변화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늘 마음에 품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지금 권력층에 있는 사람입니다. 왕을 늘 대면하고 얼마든지 자신의 권력을 사용할 수 있는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느헤미야의 관심은 권력이나 명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고향, 내 민족, 내 조국, 지금 유다 땅 예루살렘에 그 마음이 있었고 그곳에 다시금 돌아가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그 느헤미야는 가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 에스라 4장 23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 아닥사스다 왕의 초소 초본이 르훔과 서기관 심세와 그의 동료 앞에서 낭독되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급히 가서 유다 사람들을 보고 권력으로 억제하여 그 공사를 그치게 하니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이 아닥사스다 왕이 이제 왕의 7년째 되었을 때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그때 에스라가 이제 2차 귀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대로 이제 말씀으로 양육하다가 이제 황폐된 성벽을 보면서 성벽을 재건하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성벽을 재건했다는 마음을 가졌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방해하는 세력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가 르훔과 서기관 심세라는 사람이 이 예루살렘에 급히 찾아와서 그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막았다라는 겁니다. 이 아닥사스다 왕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나중에는 그 마음이 바뀌어서 느헤미야를 통해서 성벽이 다시금 재건되는 일들을 나중에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을 불탔다 하는지라. 아멘. 지금 이 남유다 예루살렘 성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지금 남아있는 자들, 포로로 끌려가지 않는 자들, 또한 귀환한 자들의 지금 상황은 큰 환난을 당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능력을 받으면서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을 불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불탔다라는 것은 외부의 침입들이 계속해서 있었다라는 겁니다. 공격을 받았기 때문에 이 쭉 남아있는 성벽까지도 불타고 다 허물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느헤미야는 이 바사 아닥사스다 왕의 총애를 받으면서 편안하게 지금 왕궁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느헤미야는 자신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그 일들을 보면서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 관심 있는 마음이 있을 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도와주는 방법을 찾게 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미움의 마음이 있으면 관심이 사라지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게 됩니다. 우리가 교회에 대한 사랑이 생기면 교회를 섬기게 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또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러게 우리 안에 먼저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예수님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교회를 향한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잘 성장하면 이 가정도 회복되고 나라도 회복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세우신 첫 번째 기관이 교회고 가정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가정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과 교회를 향한 사랑하는 마음을 품고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느헤미야는 고교의 위태한 상황을 듣고 몇 날 며칠 잠을 자지 못하면서 그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어디로 가지고 갑니까? 왕에게 가지러 갑니까? 세상으로 가지고 가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갔다라는 겁니다. 우리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아멘. 느헤미야는 지금 예루살렘의 상황을 듣고 외면하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습니다. 그러면서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였습니다. 그는 권력도 있는 사람입니다. 물질도 갖고 있습니다. 또 밑에 일하는 따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얼마든지 자신의 권력을 가지고 그곳에 갈 수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왕에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물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사정인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 고향이, 내 민족이 지금 이런 상황인데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내 생각, 내 뜻이 아니라, 내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저에게 알려주십시오라고 그는 기도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부족함이 없었지만, 지금 나 혼자 호요식하면서 살아갈 수 있었지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백성들은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당하고, 지금 예루살렘 성은, 그 성벽은 불타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어찌 나만 이렇게 편안하게 살 수 있는가라고 그는 생각하며 또 금식하며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1500km 떨어진 곳입니다. 벌써 140년이 지난 시간입니다. 모른 척 할 수도 있습니다. 나와 상관없는 일이라고 여길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에 외면해도 누가 뭐라고 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외면치 않습니다. 자신의 일로 여기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는 느헤미야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울며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문제가 어떤 문제입니까? 대부분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아닙니다. 대부분 자신의 문제로 인해서 울며 기도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야 되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성전인 교회를 위해서도 우리가 힘써서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가 온전히 세워질 때 가정이 회복되고 나라가 회복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가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느헤미야는 그의 할아버지와 아버지 때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사람입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지금 이 바벨론 땅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지금으로 말한다면 이민 3세 정도 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조국에 대한 사실 사랑이 그렇게 없는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지금 외국의 이민 3세대를 보면은 조국이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의 조국이 나의 조국이 아니라 내가 태어난 곳이 조국이었으면 하는 마음들을 가지며 살아갑니다. 그 땅에서 이방의 모습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나는 이곳에 태어났으니까 이 땅이 내 조국이고 내 민족이라고 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를 잃어버리고 언어도 잃어버린 채 살아가는 이민 3세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느헤미야는 그곳에 태어난 사람이 아닙니다. 지금 바벨론에서 태어났고 그곳에서 성장했고 또 왕의 그 바로 밑에까지의 자리까지 오른 사람입니다. 그러면 내 조국에 대해서 외면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전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더 조국을 향한, 또 민족을 향한 사랑하는 마음을 품었고 또 그를 위해서 기도했고 또 금식했던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였습니다. 그는 민족의 아픔, 민족의 지금 상황에 대해서 슬퍼하며 애통하고 있었습니다. 그 마음속에 나만 괜찮으면 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 백성들을 바라보며 그 나라를 바라보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나의 조국, 나의 민족, 나의 고향은 예루살렘이다. 내가 언젠가는 그 땅으로 다시금 돌아가야 된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을 내가 감당해야 된다라는 그 사명 앞에, 진리 앞에 그는 붙잡고 있었습니다. 사실 느헤미야가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많은 희생과 헌신이 따르게 됩니다. 내가 지금까지고서 자라면서 세워놓았던 그 주변 배경들도 있습니다. 권력도 있고 또 물질도 있고 많은 나를 따르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고국으로 돌아갈 때 그것들을 다 내려놓고 가야 됩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지금 있는 그곳에 얽매여 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조국, 나의 하나님, 나의 민족을 향해서 그는 기도하며 또 가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언제 울어보셨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싸워서, 드라마를 보면서, 영화를 보면서 그런 우는 것 말고 정말 진정한 애통하면서 언제 울어보셨습니까? 나라의
아픔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사람, 교회의 어려운 상황을 보면서 내가 눈물 뿌려 기도하는 사람, 나의 가정, 그 지금도 죄악 가운데 또 교회에 나오지 않고 방황하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눈물 뿌려 기도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바로 지금 그 한 사람은 주님께서 찾고 계십니다. 바로 그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느헤미야는 지금 민족의 슬픈 소식을 듣고 눈물을 흘리며 수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여러분, 눈물 뿌려 기도한다는 것, 내가 그 날에 대한 마음이 있고 하나님 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판하고 지적하고 문제 앞에 외면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 앞에 나가 눈물 흘리며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진로를 위해, 가정과 자녀, 또 내 앞에 있는 문제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하지만 먼저 교회를 위해서, 또 내가 살고 있는 나라와 성도를 위해서 합력하여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현대 사회는 이기적인 사회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나만 아니면 돼라는 생각을 가지며 지금 살아갑니다. 그래서 나도 남에게 피해 주지 않고 다른 사람도 나에게 피해만 주지 않으면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나만 불편함 없이 살면 되고 나만 잘 살면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겠습니까? 나라가 횡파되었고 도시가 망가지고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느헤미야처럼 가슴 아파하며 기도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우리는 되어야 할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수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왜겠습니까? 지금 내 민족에 고통받고 있는데 나만 편안히 살고 있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지금 당장 가고 싶지만 그럴 수 없기에 그는 할 수 있는 것이 금식하며 기도하는 일이었습니다. 왕에게 찾아가서 부탁할 수 있습니다. 그는 왕의 신복이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왕에게 찾아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합니다. 문제 해결은 왕이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사실을 그는 믿고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주권이 하나님에 있음을 그는 고백했습니다. 아무리 왕의 권력을 갖고 있고 많은 물질과 명예를 갖고 있다 할지라도 이것이 자신에게 전부가 아니라 나의 주인 되시고 이 세상의 주관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사실을 느헤미야는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바로 믿음의 사람 느헤미야는 문제 너머에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지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느헤미야는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타고난 실력도 갖고 있었고 권세도 있고 인맥도 가진 사람입니다. 따라서 무엇인가 해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일의 우선순위를 그는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는 것이 첫 번째 일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가 얼마 동안 기도합니까? 수일 동안 기도했다는데 그것이 며칠이 되겠습니까? 느헤미야 1장 1절과 2장 1절의 말씀을 보면은 1장 1절에서는 제20년 기스르 월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장 2절에서는 니산 월이라고 말합니다. 이 기스르 월은 11월을 말합니다. 그리고 니산월은 바로 3월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처럼 느헤미야는 4개월 동안 금식하며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나가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하루 이틀 일하고 일주일하고 나 다 했어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응답 받을 때까지 4개월 동안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했던 사람이 느헤미야였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5절의 말씀을 보니까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기도하는데 먼저 하늘의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기도의 순서였습니다. 우리도 기도할 때 먼저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먼저 고백하게 됩니다. 이것처럼 느헤미야는 아무리 급해도 먼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라고 느헤미야는 먼저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내 상황이 이러니까 이렇게 하십시오라가 아니라 먼저 하나님을 고백했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그의 중심에 늘 하나님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 5절의 말씀에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또 주여라는 말들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부르짖었습니다. 내가 붙잡을 수 있는 것, 내가 지금 바라볼 대상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셨습니다라는 것을 그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요한일서 4장 4절의 말씀을 보면은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크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주시고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늘 찬양하는 그 하나님은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크시고 가장 높으신 분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는 두려움이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들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어린 아이들에게 가장 큰 힘이 되고 가장 큰 위로가 되는 사람은 그의 부모입니다. 어린아이들은 부모에게 뭘 부탁하면 엄마가 다 아빠가 들어주시기 때문에 내가 어려울 때 엄마한테 이야기하면 되는구나 라는 것은 어린아이들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 부모와 같이 내가 어려울 때 도와주시고 어려울 때 해결해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또 찾아가고 하나님께 엎드릴 때 그 문제들이 해결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붙잡는다면, 다른 것들을 의지한다면 우리는 그 문제를 해결받을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기도합니다.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니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아멘. 느헤미야는 먼저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크고 크신 두려우신 하나님이라고 외쳤고 그 다음에 기도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죄, 가족의 죄, 우리 민족의 죄를 주 앞에 회개하고 있습니다. 주야로 기도하오니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합니다. 그리고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였습니다 라고 주 앞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주 앞에 나가 먼저 회개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은혜 받을 때가 언제였습니까? 우리가 은혜 받을 때가 늘 회개할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고 함께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회개한다는 것은 나의 나됨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이고 내가 붙잡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주인이, 나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것이 우리가 회개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지금 자신의 민족 이스라엘의 죄, 나와 내 아버지의 죄, 그것은 사실 느헤미야는 상관없는 죄일 수도 있습니다. 이 한참 전에 지은 죄입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그것을 외면하지 않고 지금 이스라엘이 범했던 죄를 자복하며 내 아버지의 집이, 나와 내 아버지의 범죄한 그 죄를 주 앞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죄의 기준이 무엇이겠습니까? 7절의 말씀에서 그 기준을 말씀합니다. 그것을 보니까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느헤미야는 지금 이방에 있습니다. 바벨론은 포로로 그 조상들이 끌려왔을 때 지금까지 그곳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면 이 바벨론에서 무엇을 배웠겠습니까? 그 나라의 그 일들을 배우고 또 그곳에서 공부하며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지금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다라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라는 겁니다. 그 말씀 앞에 그는 먼저 기준을 삼고 그 말씀 앞에 붙잡혀 살아가고 있는 느헤미야의 모습이었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늘 우리의 삶의 기준이 하나님이어야 됩니다. 우리는 그런데 우리의 기준이 늘 세상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세상의 기준은 늘 변화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든지 변함없이 이전에도 계시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도 계실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 그것이 죄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59장 1절과 2절의 말씀에서도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의 죄악이, 바로 나의 죄악이, 그 죄악이 너희와 나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의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도 듣지 않으시게 함이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귀가 둔하여서 구원하지도 못하고 듣지 못한 게 아니라 바로 나의 죄악 때문에, 우리의 죄악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과연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어디에 기준을 삼고 어디를 붙잡고 어디를 의지하며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을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8절과 9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듯이 범죄하면 너희를 여러 나라로 흩을 것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세상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으로 우리를 모이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악 가운데 살아가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는 징계를 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지키고 행하는 자는 너에게 축복하실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지금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고국의 그 아픔을 기억하면서 금식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상황이 어렵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그때 그는 기도하였다라는 겁니다. 내 앞에 아무리 그 짙은 안개로 쌓여 있고 그 보이지 않는 깊은 터널 가운데 지나가고 있다 할지라도 그는 그 가운데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 앞에 하나님 앞에 나가 무릎 꿇고 금식하며 기도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그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을 믿고 간절하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길을 열어주시고 이 성벽 재건을 막았던 이 아닥사스다 왕이 그 성벽 재건을 위해서 그를 보내주실 뿐만 아니라 그 성벽을 재건할 수 있도록 모든 재료를 그에게 주시고 함께 일할 수 있는 사람까지 붙여주셔서 보내시는 놀라운 역사를 그가 경험하였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바로 우리에게 이런 간절한 기도함이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합심하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지금 내가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놓여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함으로, 합심하여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열어주시고 더 큰 축복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어려움 가운데 주저하고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만이 공동체가 흔들리지 않고 기도만이 공동체가 다시 회복되는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시고 이제는 기도하는 사람으로, 기도하는 백성으로 진정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이든 어떠한 위기 가운데 우리에게 해야 될 일은 기도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그 기도의 자리를 회복하시고 기도의 능력을 회복하셔서 기도의 은혜, 기도의 축복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